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늘 하나님을 부모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첫 번째는 먼저 찾아가시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읽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자, 여기 보면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언의 말씀인데 이방인들이 장차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찾아가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 결과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된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복음을 알지도 못했던 나라였고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심하게 막았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때 죽은 선교사들이 참으로 많았고 정말 젊은 나이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죽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고 섭리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미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땅에 찾아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찾아오셔서 사랑하셨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혼자가 될 수가 없는 존재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먼저 찾아오시는 그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두 번째는 자녀를 기다리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 2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에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도 계속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한몫 챙겨서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전전긍긍하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을 보자마자 맨발로 나와서 그 아들을 이제 맞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집 나간 아들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과거는 묻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조금 더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혹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세 번째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공의로운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징계하시는 공의로운 사랑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 21절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에는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징계의 손을 벌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여기서 징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징계라는 것이 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되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징계를 받을 때 너무나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혹독하게 징계를 하셨다는 것인데요. 전염병, 전쟁, 천재지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이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힘든 일이 생길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 고난의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